좋은 아침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자, 요한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노년의 요한, 또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요한에게 설교 듣기를 원하는 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를 강단에 세우면 노고를 이끌고 서면은 짤막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또 이렇게 짧은 말 하고 내려오고 그랬다고 해서 요한은 그 아가페 할아버지 이렇게 불렸다고도 합니다. 그의 가장 전형적인 설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고 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참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지식적으로 아무리 신학을 많이 연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는 것의 유일한 표출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혹시 다른 부분에서는 열등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능력이 있어 좀 열등할 수도 있고요. 혹은 말하는 것에서 좀 열등할 수도 있고요. 재능에서 열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만큼은 열등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물론 범신론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꿉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라. 사랑만 하면 그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법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죠.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죠. 거기에 참 사랑이 있는 것이지 어떤 종류의 사랑도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정의하겠습니까? 근데 난 사랑하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류의 범신론적인 것을 용납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성경은 진리 안에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말과 또 같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자, 7절부터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분명한 특징이 한 세 가지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성격이 세 가지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시키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펠리커니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펠리컨이라는 새가 이렇게 자기 자식을 먹일 때는 이게 자기 그 가슴을 뜯어서 피를 내어서 먹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문양에 보면 펠리컨 문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펠리컨처럼 자기 이 뭐랄까 심장을 뜯어서 피를 내어서 그 피를 먹이는 사랑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 자기 희생 없이도 사랑할 수 있죠. 과실을 위해서도 사랑할 수 있고요. 작은 거 주고도 막 이렇게 어서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사랑이 기괴한 사랑이 아닌 게, 여러분 막 자학이 무조건 사랑입니까? 막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건 기괴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은요, 여기 보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주는 사랑, 하나님께로 나가면 생명이 역사합니다.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박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막 가면 막 열광이 있을 수도 있고 희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명을요 빼앗기는 것인데,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요 생명이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생명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분의 사랑은요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뭐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연동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을 때, 심지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에도 저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먼저 하신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연동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먼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사랑하면 먼저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면요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사랑하면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먼저 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즐기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감염되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에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받고 사랑해 보아야지 사랑이 온전해지지, 사랑에 대해서 막 학문처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해야지 주님은 우리 안에 가시고 이 사랑은 또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요, 이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방법은요, 막 성령 충만 안 하면 성령을 죽일 것처럼 막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서 역사하기 위해서 보내신 영이거든요. 사랑하려고 하면 성령은 저절로 충만해집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만이 성령 안에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자기가 신비한 깨달음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그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 그의 등 뒤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본 뿐이죠. 그런데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이 남는다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 우리에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이런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할 때에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사랑할 때에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